앞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셀에 가져와서 여기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패배하고 이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여기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신은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인어 공주 모양의 그런 블레셋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는 다곤신상의 머리와 손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곤신상을 파괴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도 설 수 없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 피부에 막 독한 피부병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또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도 막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에그몬이라는 또 다른 그 마을로 옮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법궤가 여기 들어오니까 죽임 당하고, 죽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몸에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7개월 만에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복술자를 불렀잖아요. 점쟁이들을 부른 거예요.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고. 속건제는 피해 보상을 할 때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건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속건 제사를 바칠 때는 원래는 소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속건 제물로 뭐를 만드냐 하면은 금으로 된 이 종기 모양, 피부병 모양의 금으로 된 걸 피부병 모양을 5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금 쥐를 또 5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쥐를 통해서 이 피부병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그 재앙을 준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면 이제 재앙이 떠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자에 넣고 언약궤와 함께 베스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이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특별히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거기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싣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거는 밭일을 하지 않은 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주는 거는 이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이제 골랐고요. 근데 특별히 젖나는 소라는 거는 새끼를 바로 낳은 그런 소를 택해가지고 그 수레를 싣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소가 새끼를 낳았으면 송아지들을 돌보려는 그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송아지들을 이제 따로 떼어놨는데 이 소가 수레를 싣고 베스메스로 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걸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암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또 불쌍하게도 또 거기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이제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가는 걸 보고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앙이 왔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그런 우월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블레셋과 싸우시고 법궤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나의 패배를 하나님의 패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벳세메스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봤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 법궤는 제사장만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를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가볍게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섬기면 안 돼요. 법궤는 레위인이 옮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궤를 근처에 있는 이 기럇 여아림으로 또 보내요. 그 원래는 이제 실로에 있었잖아요. 여기 성막이 있었는데 여기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블레셋에게 여기가 파괴된 것 같아요. 이 성막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보내고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사람이라는 그 집에다 둡니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둬요. 왜냐하면 법궤로 인해서 자꾸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아미나답의 그 사람의 집에 법궤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성막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지 못한 상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계속 받았어요.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이 법궤가 들어간 지 20년이 이제 지났을 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건 크게 울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과 압제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전에 자기 신들을 구원해줬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면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은요, 우리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게 사탄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어떤 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제 없잖아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세상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구원의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세상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이 현재 세상의 우상
돈과 외모와 학벌인 것입니다. 세상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그 세상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했던 거죠. 순종을 해서 결국엔 블레셋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원을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세상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우상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은 계속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까? 왜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의 그런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이 세상 우상을 과감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정말 사랑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해발 780m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어서 모두가 이제 모이기 좋은 곳이죠. 여기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물을 부으면서 계속 물을 부었어요. 이 물을 부었다는 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간절한 소망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다 아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온종일 이제 금식하면서 또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바알과 아스다로 세상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의 그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길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막강합니다. 철기 문화로 이 막강한 이 블레셋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몰살당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꼭 반드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일 것처럼 또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막 공격해 오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가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어린 양을 이제 번제로 바쳤어요. 번제로 바쳤다는 거는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 그런 제사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걸 결단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블레셋이 이제 막 미스바로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막 큰 우레를 막 바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둥 소리가 요란스럽게 막 땅을 막 흔드니까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으로 요동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기가 높아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해서 벳갈이라는 곳까지 물리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돌을 세우게 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도움의 돌이라고 이렇게 기념석을 세워요.
왜냐하면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겼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이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념석을 세워서 그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념석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스바 전투에게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이기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던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은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 아모리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막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걸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눌리지 않아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누르고 압제하는데 그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면 그다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스바 주변에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지금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이후에도 이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공격해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사무엘은 또 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그렇게 지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그 공격에서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사탄 마귀에게 또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세상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